영화 교회 오빠에 나오는 오은주 집사님에게 이관희 집사님은 실제로 오빠의 과외 선생이었고 또 첫사랑이었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고 결혼 3년 만에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오은주 집사님이 산후조리원을 나오던 날 37의 젊은 남편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들의 4기 암 진단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나고 안타깝게도 이제 오은주 집사님마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의 암 투병기가 KBS 스페셜 암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2017년 성탄절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야, 이 뭐 성탄절까지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는 것인가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이관희 집사 부부의 암 투병기가 방송되었을 때 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가 영화로까지 제작이 되어서 올해 5월 16일 교회 오빠라는 같은 제목으로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회자 시사회를 다녀오고 나서 이 영화를 많은 성도들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 영화가 흔히 신앙인의 간증이라고 하면 떠올려지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다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정말 욥과 같이 정말 처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관희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너무나 기복적인 그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 이게 진짜 믿음이지 이게 진짜 신앙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 몇 주간 동안 가깝게 혹은 지난 주간에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극장을 찾아가셔서 교회 오빠를 보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더 전해주실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교회 오빠의 감동이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나와는 다른 어떤 대단한 사람의 위대함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관희 집사님이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으시고 사람들이 그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림을 받고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또 안타깝게도 그 방송에 나오는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비난과 조롱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 이관희 집사님이 대답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 시간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다큐 스페셜 암 교회 오빠 편의 이관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아픔들, 철저하게 무너져 연약해져 버린 그 모습들을 공영방송을 통해 세상을 향해 오픈하느냐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제게 묻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의 능력을 과시해야 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입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저의 모습은 적지 않은 충격을 던진 듯합니다. 저는 이 촬영이 환자의 때에 제게 주어진 그리고 큰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오고 있는 저희 가정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했기에 철저하게 무너진 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주를 믿는 가정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과사의 경계에서 치열하게 투병했던 그 시간들, 몸과 마음이 처절하게 무너졌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 촬영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촬영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방송 중에 저희 딸 소연이를 향한 저의 마음을 표현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문득문득 상상을 하는데 소연이의 인생의 그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는 그 삶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 이게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더 즐겁고 행복할까 하는 그런 멘트를 했더라고요. 저희 딸을 향한 저희 부부의 마음이 마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져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많은 시간 울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내 멋대로 살아왔던 나의 그 삶의 내 인생의 모습들이 떠올라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했고 많은 시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고픈 주님의 그 간절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그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통해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로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손익계산서의 왼편에는 지금껏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아온 그런 은혜들이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주해야 했던 그런 아픔들, 고난의 사건들이 또 가득하게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항상 계산을 해보면 항상 플러스의 인생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더라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받아서 토탈 마이너스의 상태가 되면 심지어 당신이 죽음 앞에 서면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할 거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제가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내뱉은 그 믿음의 고백들을 제 인생이 끝날 때까지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삶의 모습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토탈 마이너스의 인생은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의 왼편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심지어 죽음의 권세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하나님의 눈물, 그 사랑 앞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고, 심지어 그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된다라고,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고난 앞에 담대할 수 있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육의 성전이 무너져야 영의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에겐 중환자실에서의 그 시간들이 철저하게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자 저는 깊은 좌절과 슬픔 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또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데 왜 나의 상황은 점점 더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건가? 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나를 힘든 길로만 걷게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를 찾아와 저를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내가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찬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지금 너의 모습이 내 꼴이 이게 뭐냐고 이제 그만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라고 저를 그렇게 충동질했습니다. 그런 사단의 비웃음 속에서 힘겹게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천장에 적혀져 있던 시편 3편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봤고 나의 목소리로 주님께 외치며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중환자실에서 저는 제가 100% 죄인임을 드디어 인정하고 깨닫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나는 죄인이지 라고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 제 안에 나는 죄인은 맞는데 그래도 죄인 중에는 그래도 나은 죄인이지 한 30-40%는 죄인이고 한 40에서 60에서 70%는 그래도 의인이지 하는 교만이 숨어져 있었기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100%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도 100%로 다가오지 못했고 그 은혜도 30에서 40%로 제한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로 다가오지 못했기에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부족한 부끄러웠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오며 오직 말씀에 매여 있다 보니 드디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100%의 죄인임이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주님께 무릎 꿇고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100%의 실체로 다가왔고 새로운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신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관희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아픔들 철저하게 연약해져 무너져버린 그 방송들을 그것도 방송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보는 방송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드러냈느냐고. 실제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아픔이나 자신의 연약함들 그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숨기려고 하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보면 많이 아프셨는데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회자인 저에게까지 그것을 알리지 않으시고 숨기시고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아팠습니다. 라는 것을 뒤늦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관희 집사님이 방송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로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쓴다.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한쪽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그런데 항상 플러스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플러스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받아서 마지막에 토탈 마이너스가 되면, 그리고 당신이 죽음 앞에 서면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할 것이냐. 참 사람이 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이관희 집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세상은 제가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에도 욥이 고난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또 10명 10남매가 한순간에 다 죽음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도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깨진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관희 집사님도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깊은 좌절과 슬픔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데 왜 나의 상황은 점점 더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건가? 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나를 힘든 길로만 걷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마음껏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찬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지금 너의 모습이 지금 네 꼴이 뭐냐고.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라고. 이처럼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든 것은 고난 그 자체도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내 고통과 고난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오빠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이관희 집사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를 고백합니다. 아마 마지막 순간 임종이 가까워진 시기에서 호스피스 병실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온몸에 살이 다 빠지고 눈에 초점이 흐려진 상태에서 힘없는 목소리로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고.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관희 집사님이 중환자실에서 힘겹게 눈을 떴을 때 집사님의 눈에 그 병원 천정에 붙어있던 시편 3편 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래서 그 극심한 고통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물론 동일한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삶의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빠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이관희 집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 그 암으로 인한 통증,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맞으면 정신이 흐려져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고 오롯이 맑은 정신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진통제를 맞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자신의 100% 죄인됨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이관희 집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도 나는 죄인이지 고백했지만 속으로는 나는 죄인은 맞는데 그래도 죄인 중에서는 괜찮은 죄인이지. 한 30-40%는 죄인이고 60-70%는 의인이지라는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도 100%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믿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는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러나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누구보다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교만과 자기의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오직 말씀에 매여 있다 보니까 드디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깨달아져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100%의 실체로 다가왔고 새로운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도 친구들과의 변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것은 없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의롭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나에게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관희 집사님은 그 큰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오직 말씀에 매이게 되었을 때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도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를 하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앞에서 그들의 변론과 욥의 주장이 허무한 것임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을 때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비함을 요만큼도 깨닫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지한 인간들입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의 유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의 결과에만 주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변방의 그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의 고난이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형통함이 불행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반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편안함과 형통이 사실은 내 영혼을 망치고 있는 것인지 내 삶에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게 됩니다. 정신없이 불어닥치는 삶의 폭풍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실체와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